요한복음 1장. 육신이 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를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첫 제자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르심을 받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3장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더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두는 이는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알곡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이와 거두는 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밝히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하신 둘째 표적이다. 요한복음 5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38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한 분이 누구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예수께서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의 권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내가 나 스스로를 두고 증언을 한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의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는 생명의 빵이시다. 이튿날이었다. 그 전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과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를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7장. 예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고 물었다.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실상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를 잡으려 하다.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칠 셈인가? 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뱃속에 흐르는 생명수.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무리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의회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 않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다.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 일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의 아버지는 악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에게 영광을 구하여 주시며 심판을 하여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오.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때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